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은 시카고의 하늘입니다. 예, 그날 비행기를 우리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시카고로 향하던 중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어봤는데 아주 그날 참 날씨가 맑았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가 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다시 한번 미국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누가 맨 먼저 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자가 반구적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반구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죠?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민족적 배신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자신의 그 힘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착취자로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는 어떤 존재인가?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딱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레위 마태를 그 세리로서 그의 직업으로서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 문이 열려 있는가 이거를 보고 판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수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당신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는데, 오히려 세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만 이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와 친척들, 그러니까 멸시받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왔었냐면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축하하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와서도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뭔가 편견을 심어 주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간질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야,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재린들과 함께 이렇게 잡수시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곁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유명한 의사, 실력 있는 의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명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허준. 예, 허준. 우리나라 사람들 허준 모르시는 분 없죠? 예. 그리고 이 조선 시대에는 허준이 명의였다면, 중국에서는 후한말에 화타라고 하는 그런 사람. 화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편작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정말 명의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가지 불치병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환자가 교만하고 방자해가지고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보지만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리는 뭐라 그래요? 감히 하늘을 향해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은 정말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문제 삼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랍비라면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면서 식사를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27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높이 평가하였을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멸시하는 자들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었다. 세리들은 고집과 자부심이 덜했으므로 진리의 감화에는 마음문이 더 열려 있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이 세리와 이방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이셨던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여기 각시대댕투 473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수록, 그리고 그분의 품성과 요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자기 눈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의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서 산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보면 내 손바닥으로 산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 있는 산 내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려집니까? 얼마든지 가려지죠. 그런데 산에 더 가까이 갈수록 산은 더 커지고 나 자신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좌우 앞뒤가 다 뭐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누구만 보이게 돼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나 자신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것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분의 그 품성과 또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너무나 비슷할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 분주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서 남은 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나만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과는 달라요.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면서도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명예나 인기의 종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기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면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뚜렷하게 나 자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병든 모습과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내 자신의 이기적인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할 때 누구까지 동원했냐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꼬드겨서 이렇게 동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혼인집 손님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슬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신랑이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떠나갈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폭도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그때는 바로 누구를 빼앗기는 때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때죠. 그때가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에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누독바지를 한번 검색하고 찾아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누독바지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그 천을 덧대 가지고 이렇게 누빈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누독바지라고 그러죠. 지금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좋은 옷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그 한 번은 설날인지 그 추석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입고 갈 좋은 옷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살던 금은동 목사가 저희 집 옆에 살았거든요. 거기 가지고 그 옷을 빌려다가 입고 제가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헤어지면은 다 꼬매서 입었고 찢어지면은 천을 덧대 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낡은 옷에다가 천을 대 가지고 이렇게 꿰면은 어떻게 됩니까? 옷이 이렇게 반듯하게 피어집니까? 아니면 웁니까? 울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옷은 고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을 덧댄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요즘은 모든 용기들이 대부분 다 플라스틱 용기라 액체를 담기에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의 다리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그대로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죽 부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가죽 부대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죠. 이걸 경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딱딱한 부대에 포도즙을 이렇게 담게 되면은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터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종교를 상징하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의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종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진리를 결코 담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혁명적인 가르침은 유대주의 교리와 결코 공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리가 새 포도주로 그렇게 표현되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원래부터 새로운 교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부터 전해져 오던 하나님께 속한 진리는 언제나 새 것이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진리가 모든 면에서 새롭게 보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예수님께로부터 전달되는 성령의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게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279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가죽 부대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새 부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나 그런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진리가 새롭게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금광을 발견한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옷 등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광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그렇게 손을 걸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 약속 장소로 갔더니 약속한 그들뿐만 아니라 100여 명 정도 되는 낯선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금 캐러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알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광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약속한 그 몇 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는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금광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얼굴과 같겠습니까? 아니면은 활짝 이렇게 핀 꽃과 같이 밝은 얼굴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이 값진 진주를 만난 어떤 진주 장사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셨죠? 여러분, 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이 진주를 팔러 다니다가 이렇게 그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나, 그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려고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러 일으켜 주실 거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결국 새 부대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멸망하는 영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과 그분의 참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매번 이제 2번씩 이 전반기와 후반기에 이렇게 날마다 이제 전도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매번 1년에 2번씩 전도회를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게 됩니다. 이 타성에 젖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또 행사로서 진행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 정도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타성에 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보물로서 가치가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사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고 열정을 기울여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 전도의 날짜를 한 달 전에 공개했나요? 아니면은 1년 전에 공개하나요? 연초에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그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이 전도회 하는 날만큼은 우리의 수첩에, 우리의 핸드폰에 맨 먼저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이 날짜에는 다른 일정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의 일정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 부대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우리 아직 새 부대가 되지 못한 새로운 영혼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리의 분명한 위치,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의식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가 자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마음에 예수님과 진리를 가득 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화가 되시고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한 자로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생명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전도회의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